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를 무교병 한 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레위기서 8장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은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과 그 회중들을 모으고 회중들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옷을 입히고 씻기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세우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나머지 뒷부분에서는 이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제사장을 위한 번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로 드리는 이런 위임식의 제사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7일간 이 위임식의 행사에 대한 내용으로 8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의 의복을 준비해 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 앞에 불러서 그들을 씻기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관유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고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그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회중들 앞에서 아론을 회막문 앞에서 아론을 씻기게 되는데 아론을 씻길 때에는 우리 회막들 안에 보시면은 회막문을 지나면은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뒤에 물을 담아 놓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서 아론의 몸을 씻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우리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 때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물두멍이 그냥 더러워진 손발을 씻으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물두멍이 가지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출애굽기 30장에는 거기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그 의의가 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원래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 수족을 씻고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과 죄를 위해서 사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데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온 몸을 씻기게 되어 있습니다. 온 몸을 씻기고 그에게 속옷을 입히고 청색 겉옷을 입히고 그 위에 에봇을 입히고 에봇에 띠를 띄우고 에봇 앞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 다음에 관을 씌우고 뭐 이런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막문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로서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회막문을 지나 나오면은 제일 먼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그걸 씻습니다. 번제단이 하는 역할은요,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 희생의 제물이 피를 흘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은 거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룩함, 그 죄의 문제를 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부정한 것,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씻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위임식에서는 온몸을 씻기듯이 이제 이 아론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제사장으로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 물로 씻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제물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깨끗이 못한 것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죄를 짓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서 청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세수 때에 물을 받아와가지고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선생님, 절대로 제 발을 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 발뿐만 아니라 온몸도 씻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밖에는 씻을 게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우리는 우리 속에는 아직도 그러한 죄의 습관이 남아 있으므로 날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청결치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을,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물로 씻어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런 거룩한 제사를 드릴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상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삼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영적으로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조심스럽게 이 땅에서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의 자녀로 신령하게 세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우리에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고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옴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피로 믿음으로써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씻어지고 우리가 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